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68편 20절 이외에 여러 군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을 칭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러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는 왜 구원의 하나님이시냐 하면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만 나온다. 예,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에게서만 나의 구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고, 그는 그를 자기의 구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으로 삼고, 구원을 가장 중요한 일, 큰 일로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침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으로 삼고, 그리고 구원이야말로 이 일생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알고 그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마침내 구원하려 오시는 분, 마침내 오셔서 구원하신 분,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었어요.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구원 자체가 얼마나 큰 역사며 어떤 희생을 치르고 너희를 구원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등한히 여겨?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구원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이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 다음에 들은 자에게서 확증된 바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오늘날에도 성령에 나눠진 은사들로서 오늘도 그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날 끝에 그가 하나님 아들,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을 때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하셨어요. 예수의 재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누구한테 자기가 다시 왔다는 사실을, 또 아니면 왜 오시냐 하면 자기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 자기를 언제나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구원의 날을 기다렸던 자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가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그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뿐이 아니라 오로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 한 분이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의 생활은 이제 언젠가는 이 불타버릴 이 우주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불타버릴 이 우주에서부터 도망나가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산다. 나가서는 구원을 자기 인생의 최고 순위, 자기 인생 생활에, 자기 생활의 최고 순위에 놓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 일생 중에서, 생애 중에서 구원을 생애 최우선으로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산다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1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 10년 매일 하루하루가 10년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나는 그냥 한몫 잡아가지고 나도 남과 같이 가게를 하나 내든가, 나도 한번 아마 사업을 해보다든가, 그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구원이 최우선이요, 열흘을 살아도 최우선이요, 10년을 살아도 최우선.
매 순간 매 분초 구원, 그 이상의 중요한 일은 없다. 그것을 아주 잡기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오늘 이제 성전을 놓고 하나님 섬기는 그 지금 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바로 구원의 문이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성막의 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의 문이라는 건 자체는 이제 구원이라는 그 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 구원이라는 사건이 절체절명의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라는 걸 이제 있는 것이고 그걸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될 장소가 없다면 그럼 구원의 문이라는 이런 설교 제목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옵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구원의 문.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은 열려 있을 때는 있으나 마나요. 아무 가치도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문에 열쇠를 갖고 있다면 또 그 문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문이 닫혀 있는데 또 열쇠도 없이 내가 만약에 들어가려면 문이 잠겨 있어도 이것도 난처하고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아니면 그 공간 안에 내가 갇혀 있는데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나올 수 없이 문이 잠겨 있다면 이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통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뭐 아침에 밥 먹고 샤워하고 교회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 이거야. 그랬는데 내가 집에 다시 돌아가는데 보니까 열쇠를 안 가져왔네. 열쇠가 없어. 근데 그런 중에서 문을 잠겨버렸어. 그럼 참 곤란한 거야 이제. 그래서 뭐 추워서 바깥에 덩덩덩덩 걸고 그나마 동네에 무슨 락스미스 있으면 뭐 빨리 오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되지만 그런 것도 없는 그야말로 외딴 집에 그 또 요새는 셀러폰도 있었지만요, 그런 것도 옛날에 없을 때는 어디에 전화도 없고 정말 난감합니다. 자, 정말로 난감한 그런 때가 올 것이며 또 그런 곳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올래도 나오지 못하는 공간에, 폐쇄된 공간에 있다면 그게 감옥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그게 감옥이에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서 문이 잠겼어. 못 나와. 그러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감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로 들락날락할 수 없는 문이 있으나 결국은 자유로 들락날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갇혀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왜 이 구원의 문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광활하고 넓은 이 무슨 지구요, 나아가서는 우주라 하지만 이 우주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옥입니다. 여기는 음부라 하여서 이 음부라 해서 이 우주는 가도 끝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제한된 공간, 거대하지만 그러나 제한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주라고 하는데, 자,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보세요.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지금 흑암에 가뒀다 그랬는데 바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는 계명성이라고 부르는 그 천사, 다시 말해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뭇별 위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 보좌에 이르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고 맘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갖다 더럽게 여서 그를 음부 맨 및 구덩이에 빠쳤다. 그래서 음부 맨 및 구덩이에 빠치우니라. 그래서 바로 범죄한 천사, 그와 일당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앞으로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가두기 위해서
흑암을 지으시고 흑암 안에다가 그걸 갖다가 던졌는데 그 흑암 그 어두운 구덩이를 음부라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주는 거대한 감옥이다. 자, 누구를 가두려고요?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언제까지? 큰 심판 때까지. 그 심판 후에는 영원히 이제 불태워서 이제는 형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때까지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고 베드로 후서 2장 2장 7절 이후에도 그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동안에 많이 찾았기 때문에 다 지금 일일이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 하늘과 땅, 우주가 지금 물로 쌓여 있다 그랬어요. 물로 쌓여 있을 때 그 물 위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나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 신이 뭐냐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천사가 지금 우주를 싸고 있는 물 밖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결박. 바로 그 안에 있는 존재가 함부로 나갈 수 없도록 지금 폐쇄하고 지금도 경비보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우주는 아무리 넓어도 제한된 공간이고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 벌어지게 하고 그걸 알게 하고 느낄 수 있게 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론 아내를 이제 그 갈비뼈에서 빼서 만들었죠. 자,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할 때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어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하고 하나님이 계명하셨어요. 명령 내리셨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근데 그 뱀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여자를 꿰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너 왜 먹지 말란지 아냐? 하나님 될까 해서 먹지 말란다 하는 바람에 여자가 속아가지고 결국은 먹어버리는 바람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혼자만 또 먹고 끝난 게 아니라 남편한테 먹게 해줌으로 아담이 먹어버렸어요. 아담. 자, 아담은 우리 조상 아담 그 제일 먼저 최초의 인간뿐이 아니라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다 이 말. 생령. 그래서 그 생령에게서 분리된 하와도 생령, 그리고 그들이 난 그 인류 전체가 다 생령이에요. 생령. 자, 그 말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이 불어서 넣었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항구적인 존재. 그래서 인류는 영혼이라는 육체 말고도 영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게 됐고 그 항구적인 존재가 됐는데 죄를 지는 바람에 죄값 사망을 갖게 된 것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이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범죄하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종.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는 앞으로 큰 날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면 그 마귀가 가는 곳은 영영한 불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이었어요. 영영한 불, 유황불, 지옥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지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야. 예? 왜 구원이 중요하냐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구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사랑을 주제로 하고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옥이 증발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말씀에 토시도 빼가 하나 더 하면 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인류는 마귀 따라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전체가 다 가게 돼 버렸다 이 말이야.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후에 죄를 졌든 안 졌든 상관없이 원죄, 바로 아담이 지은 죄 그 하나 가지고 그 속해가지고 결국 같이 다 지옥에 가게 된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이것을 그들에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내쫓은 것이다 이 말이야. 에덴 동산. 자, 거기 에덴 동산 내쫓을 때 그들에게다가 거기 화염검을 갖다 내쫓고 난 다음에 화염검을 둘렀다 그랬었어요. 화염검이란 말은 불칼인데 천사들을 현현해서 불칼같이 보이게 해줘가지고 에덴 동산을 둘렀어요. 그런 바람에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문이 없다 이 말이야.
갈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후에 인류들은 가고 싶어도 그 이상향이라는 에덴 동산을 아무리 복구해 보려고 애를 써도 지상에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낙원을 다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저주를 이제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생활하는 그런 저주요. 그 다음에 죽어서는 영원한 불, 영영한 불, 지옥불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우주, 지금 폐쇄된 지옥될 이 공간에 문을 만드시려고 또 문이 어떤 것이 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부르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다가 그에게 백세나 돼서 아들을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다 장성했는데 이제 그 아들 갖다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번제를 드리려고 신용한 게 아니라 진짜 드리려고 가서 칼을 뽑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 내가 이제 네가 내 독자라도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줬으니 내가 이제 널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씨로 번성할 것이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해서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그냥 원수의 문을 장악하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원수가 지금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을 깨부수겠다 그 말입니다. 그 문의 빗장을 열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사자들, 나아가서는 마귀의 종들 그 자들을 마귀가 볼모 잡고 있는 데서 그 문을 깨부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류들을 끌어내리라 하는 그것을 거기서 이제 예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서 한 번만 예시한 게 아니라 그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야곱이 그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그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노숙을 하고 있었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가 꿈을 꿨더니 무슨 뭐 천사들이 뭐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런데 그때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기 계시더라. 거기서 소리가 들리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나는 내 아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바로 이곳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그랬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전은 바로 그게 하늘 문이다 하고 그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비고 있던 그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가 자기 대해서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 속에서라도 반드시 바로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이고 또 그 하늘만 전으로 말미암아 하늘 가는 문이 열려지는 일을 내가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거창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낳고 그는 이제 물론 성년을 짓지 못하고 그는 죽었어요 이제. 자, 그러나 그 후에 그 후손이 어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됐고 거기 가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들어가서 결국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종살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종살이를 430년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종살이를 마치는 날, 그 430년이 마치는 날,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한다 했죠?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어요. 6월절. 자, 6월절 뭐라고 그랬죠? 바로 그날에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애굽 전역의 장자를 치리라, 죽이리라 그랬어요. 뭐 장자뿐이 아니라 하다못해 짐승의 막고까지 다 죽이리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고 죽음이 없는 집이 없이 다 죽음이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죽음을 피하려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다 그 집에 인방과 그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인방과 물살 그 문 설주와 문 기둥에다 받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그 집을 갖다가 돌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리라. 그래서 pass over, 뛰어넘다. 그런 데서 6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리라. 자, 그래서 그들은 그날 밤에 그 피를 바른 집안에는 그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좀, 양의 피 바른 문 해보세요. 양의 피 바른 문.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양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문. 양의 피를 바른 문 안에 들어있는 집,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 집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야.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갖다 충격적으로 받아버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나온 것이죠. 그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다가 지시하시기를 이제부터 성소를 지라, 성막을 지라. 그래서 성소, 성막. 자, 그들에게 왜 그 성막을 지으라 했냐면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당시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구시냐 하면 너희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랬었어요. 시편 106편 21절에는 여호와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니라.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퀄 구원자예요. 어디서? 큰일, 무슨 일?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모든 만큼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수많은 그날 수많은 양들이 죽었다 그랬죠. 자그마치 거기서 한 60만 명 되는 장정 남자들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최소한도 뭐 40~50만 되는 그런 양들이 죽고, 그 대신 40~50만 되는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다 애굽에서 그냥 극적으로 전격적으로 그들이 탈출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큰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성전에 바로 이제 성막을 지어놓고 제일 그 성막을 성막이라 그래서 제일 가상 이제 지난 때가 쭉 해오던 이제 성소, 지성소 해가지고 내소에 대해서 말했었어요. 자, 오늘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제일 그 성막 제일 마지막에 문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 문 이게 지금 이건 동편이에요. 항상 동편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동서 남북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막을 쳐놓고 이래서 성막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을 이렇게 세우라, 기둥 넷을 세워놓고 여기에 무슨 색깔? 청색, 자색, 또 홍색, 그리고 배실, 4가지 색깔로 짜서 하여튼 이렇게 무늬를 넣고, 그래서 이걸 한 통으로 짜고 요리로 들락날락하는 이런 문을 만들었어요. 이제 자, 이런 문을 만들었는데, 자, 이 문을 갖다가 문을 만드는 것은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야? 저 문이라는 것은 공간을 폐쇄하는 것이고, 그 공간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 바깥의 외부와 차단도 하는 것이고, 또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서 맺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제사장이 들어가고, 또 레위인 섬긴 수종 드는 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평민이 나는 죄 졌습니다, 제사 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레위기 4장에 쭉 1절부터 끝까지 쭉 나와요. 이제 누가 이렇게 들어간다, 누가 왜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이제 썼어요. 이제 자, 그러니까 거기에 왜 용무 없는 사람은 접근 금지 뭐 그런 거 써보세요. 옛날에 용무 없는 사람, 볼일 없는 사람은 이 근방에 배회하지 말라든가 들어오지 말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용무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무슨 용무? 제사 드리는 용무,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무 이외에는 거기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애가 1장 10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보면 너희가 이방인들을 바로 성소에 들어오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전을 더럽혔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게 규격을 만들어 놓고 또 규례를 세워놓고 아무나 접근 금지 통과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허용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방인이 들어오게 하고 나아가서는 지성소까지 들어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모독을 느낄 때로 말로 못해 모독을 느끼셨죠. 자,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것이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화가 나서 부시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부신 게 아니라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건 이미 다 계산을 했었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8편 19편 20절에 보면은요, 내게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내게 의의 문이 열릴지어다.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러면서 누군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는 이 문을 의롭게 의의 문으로 삼고 의롭게 통과할 것이다 하는 것 같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그 후에 가나안에 가서 그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여러 번 회파가 당했고 또 쫓겨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했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굳세어라, 그들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꿈이 뭐냐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있는 그 성전의 그 문으로 바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의인이 들어오리라, 메시아가 들어오리라, 바로 이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는 시편 24편에 그런 시도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거기 어떤 한 문은, 다른 문들은 다 벽돌로 지금 다 열어놓고 한 문에는 벽돌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세멘트로 지금 콘크리트해서 거기는 아무도 못 통과하도록 지키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의인, 또 나아가서 메시아가 들어오는 그 문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가 성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의인이 오고 영광의 왕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그 세멘트 브로크를 깍 부시려고 그랬겠지. 초독과 동독에 담 부시듯이 tear down 부시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이미 예수가 오셨을 때는 아예 뭐라 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했던 것 자체는 이제는 아예 그 성전 자체, 문을 헐어버린다는 자체가 이제는 아무나 막 들어오고, 이제 막 그 성전 자체가 이제는 아무나 막 들어온다. 이는 성전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가 하신 말씀, 무슨 그 하신 무슨 선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또 기사라든가 이적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들 갖다 왕을 삼겠다고까지 했지만, 그러나 예수가 한 말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담 느끼고 너무 시험 드는 것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다니. 아니, 우리는 바로 이 여호와의 이 문, 이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문인데, 여기 감히 누가 거길 갖다 부시려고 그러냐, 아예 문 자체가 필요 없게 되냐 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발했던 것이고, 결국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결국 그들이 결의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서, 너희가 알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아예 문 자체가 무용지물 되도록, 그냥 성전 자체가 아주 없어져 버리는 정도로 하면, 이 저는 하늘문이요 그랬는데, 이 저는 하늘문이었는데, 아니 하늘에다 상달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 문 자체가 없어지는 이런 망언을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는 그가 이 성전을 헐날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합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너무너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가 했을 때 이 말씀 앞에 정말 나 앞에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바로 이것이 하늘문이라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전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성전을 헐면서 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성전된 육체에 있을 때 성전은 예수의 몸이다 이 말이야. 성전, 하나님의 전,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가 몸 자체가 하늘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가 하신 말씀이 나는 문이요 하고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얼떨결에 꿈결에 일어나가지고 한 말이, 얼떨결에 한 말이 성령이 그에게 하신 거죠. 그게 바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전초를 깔아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말했고, 바로 자기가 그 문이 될 것을 바로 말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과거에 손으로 줬던 이 성전은 헐어버리고 그 문도 헐어버리면 내가 육체가 다시 살만에 일어날 때는 바로 그 성전이 바로 하늘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성전의 문이다. 예수는 천국문이다. 아멘. 그런데 과거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육체를 구원했던 바로 여호와에 대해서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바로 문이라 했던 것이고 나는 양의 문이라 한 것이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이라, 그러면서 문이라 해서는 문 해봐요. 문. 자, 문은 뭐가 있으면 문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요? 담이 있어야 문이 필요 있는 거죠. 예? 문 여기다가 앞으로 이제 집안을 지으려고 지금 딱 이렇게 씌워놓은 데가 있어. 문짝 다 이렇게 공장에서 빼가지고 씌워놨어. 그건 문짝이라 그래. 문짝. 문이 아니라 문짝이야. 문짝은 아무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담이 있기 때문에 문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 무슨 담? 죄담. 자, 마귀가 바로 조상 아담과 아담이 범죄하게 해서 그 아담을 갖다가 에덴으로 쫓겨냈을 때 바로 그 에덴 동산에 화염을 둘러가지고 담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죄담이 생겼다 이 말이야. 그 죄담을, 이 문짝을 만들어서 그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양들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서 구원 얻고, 또 나아가면서 꼴을 얻으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간 자는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얻고 그 구원받은 영혼이 유지할 수 있는 꼴도 그로 말미암아 계속 그거 공급하겠다, 그런 뜻을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그때 이 말에 대해서 알아들을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하신 말씀에 그들이 결국은 걸림돌이 돼서 결국 예수 갖다가 모의를 해서 결국 파라사에 이겼고, 예수는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죽으시는 순간에 뭐가 찢어지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더라 그랬었어요. 그냥 아주 가장 핵심되는 그 지성소, 그 괴가 있는 지성소가 찢었다는 말 자체는 벌써 이미 이 바깥에 뜰에서 들어가는 그 문조차도 이제는 같이 찢어진 거나 같이 열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에다가 상처를 내면서 못으로서 박은 금에 따진 그 구멍이 결국은 뻥 하고 뚫리게 한 것은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그 죄담, 또 영원한 결박이 일부분 끊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 다 걷어간 게 아니라 한 부분만 바로 끊어졌으니 그 부분을 문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부를 빠져나가는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바로 그 문이 바로 거기 뻥 하고 뚫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바로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갑자기 그 예루살렘 성 그 근방에 막 지진이 나고 뭐 돌들이 막 무너지고 뭐 죽었던 무덤들이 열리고 막 그랬다 그랬는데, 그건 하나의 적은 여진이에요. 여진은 거 아시죠? 여진 뭔지 알아요? 어디서 지진이 났는데 지진 난 그 본 곳이 아니라 꽤 떨어진 곳에서 나중에 천천히 나는 여진이 흔들리는 걸 여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우주를 싸고 있던 영원한 결박에 뚫어지는 그 진동, 파괴 역사가 그것이 바로 그런 미진으로서 여진으로서 나타난 사건이 예루살렘 그 근방에 있던 이제 그 무덤이 그렇게 이제 터지고 뭐 그 돌들이 굴러졌던 그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그 담은 무슨 담이냐면 죄의 담이야. 죄의 담. 죄의 원형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고 재판을 받은 것이고 큰 날의 심판까지 이제 그를 갖다가 가뒀다고 그랬는데, 바로 큰 날의 심판이 바로 그 순간에 이뤄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는 마귀는 남은 것은 이제는 지옥 간 날밖에 남은 거 없는 거예요. 심판은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그 열린 그 문을 바로 인류에게는 구원의 문으로 열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문. 자, 이제 마귀와 함께 족쇄에 묶여가지고 마귀가 갇혀있던 그 형무소에서 그 감옥에서부터 이제는 인류를 하여금 탈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다 탈출시켰다는 뜻이 아니라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야. 열어놨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뭐 예수님이 그렇게 무슨 뭐 인류를 해서 죄를 속죄해 주셨으면, 십자가를 죽었을 때 완전하게 속죄했으면 전 인류는 자동적으로 믿든지 말든지 다 천당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구원의 문이라는 게 그 구원이라는 그 문으로만 통과해야 결국은 음부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하늘에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데, 그를 어린 양 예수,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예수, 그 몸에 못자국으로 뚫어졌던 자죽을 갖고 있는 그가 누구냐면 천국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몸에 못자죽 뚫어있는 그 뚫음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오는 바로 문을 그가 뚫어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오늘도 하늘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는 바로 천국문으로서 앉아 계셔서 그가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앞에 이제 천당을 나올 때는 그가 반겨 맞으신다 이 말이에요. 천국문에서 그가 반겨 맞으신다. 할렐루야. 천국문의 문지기 누구? 문지기가 예수예요. 원래 문지기가 누구요? 문지기가 바로 문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지기죠.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사람이 권세자가 바로 문지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권세자로서 앉아 계십니다. 천국문의 권세자로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냥 순하게 순해서 어린 양 예수, 온유해서 어린 양 예수가 아니야.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 그 손에 뚫어져 있던 문을 뚫은 바로 자죽을 갖고 열어있는 상처, 바로 열어있는 문인 것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는 지금 하늘에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 자, 성령이 왜 오셨느냐?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인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자, 그 안에서, 자,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성령 받으면 여러 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증세가 있어요. 예, 무슨 은사의 증세도 있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또 기뻐지고요, 또 사랑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심적으로 또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런 증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었어요. 자, 성령이 왜 오셨느냐 하면은, 자, 예수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 이름이에요. 예슈와,
예슈아. 예,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호수아라는,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그 다음에 야슈아. 그러니 나도 이 사람 발음이 잘 안 되지만 야슈아. 그런데 그런 하여튼 그런 발음으로 야슈아는, 여슈아가 여호수아인데 바로 그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라는 이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가 바로 이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해보세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를 인치시려고 오신 것이다. 무슨 일? 구원받게, 확실하게 받게 하려고 도장을 찍으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와서 아멘 하세요. 자,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주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자, 이렇게 물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구원의 복음. 자, 이 복음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자, 이 복음이 지금 너무나 변질이 돼가지고 이 복음이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를 갖다 충족시켜주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면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바로 이게 구원의 복음이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 그럼 이 복음을 우리 봤다면 구원과 불가분의 단어가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 save from이니까 어디서부터 구원이다 이 말이야. 어디서부터 구원. 그러니까 곤경, 난처한데 정말 죽을 맛, 하여튼 이런 데서부터 건져내는 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죽을 맛이며 어디가 정말 반드시 탈출해야 될 공간인가? 어디요? 불타는 우주. 불타는 우주.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후에 보면은 앞으로 모든 체질이 다 하늘과 땅들이 불탄다 그랬어요. 모든 이 우주의 모든 체질, 모든 원소, 모든 것들이 아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영원한 불덩이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불타는 우주, 불타버릴 우주, 거기에서의 탈출, 그 구원이야말로 최고의 구원이요, 그거야말로 그 마지막 구원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말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뭐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썼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자, 이 신신학과 이 기복신학의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이들의 구원은 해방신학, 나아가서는 현실 구원이에요. 현실 구원. 그러니까 현실에서 구원을 해줘야 그게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중요하지. 뭐 앞으로 지옥 같은 거, 무슨 앞으로 무슨 뭐 불타는 우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옛날 지금 이 근래 성령 운동이 시작한 아쿠산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수산가 거기서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이게 복음주의, 나아가서는 은사주의 이런 것들이 막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성령이 오시면서 은사가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체험하고, 그러면 더 복음 본질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그게 받게 된 이유는 그렇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가 처음에 그 아현동 이런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이제 달동네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고 막 전도를 하고 다녔더니, 거기 그냥 달동네 그냥 살기 너무나 그냥 하루 사는 게 귀찮고 하루 그냥 지옥 같은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지옥? 여기가 지옥이 따로 어딨냐고, 이게 지옥이지 어딨냐고. 그러면서 화를 막 내고 오히려 막 그냥 내쫓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해봐도 안 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우선에 이 사람들을 교회를 불러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하는 게 생긴 게 뭐냐면 삼박자 구원이에요. 삼박자 구원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셋 영혼도 구원, 현실도 구원, 또 그 다음에
범사도 구원, 건강도 구원. 이것이니까 그러면 이왕 말을 바꿔서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지옥 갈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진짜 이게 그 간첩은 자기가 이제 어디 밀입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아닌 척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동네 간첩이 있다며? 그러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간첩이 어딨냐고 막 이러는 식으로 더 화내고 더 부인하는 식으로 이제 오히려 지옥 갈 사람한테 지옥 간다니까 이게 화가 더 나는 거라 이게 지금. 근데 우리 지옥 안 갈 사람은 지옥 아무리 얘기해도 화 안 나죠. 그런데 지옥 갈 사람한테 지옥 얘기하면 아니 지가 믿지도 않는다면서 지옥이 어딨냐 그러면서 또 지옥 얘기하면 막 화를 낸다고. 그냥 갈 거니까 지가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차라리 작전을 바꿔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러니까 병도 낫고 그 다음에 또 범사도 잘 돼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이렇게 말했더니 막 교회가 미어 터지더라 오더라 이거야. 저는 그 테이프를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성장대회에서 자기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켰는가를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꽁 잡는 게 매라. 그들이 용어예요. 꽁 잡는 게 매다 이거야. 꽁만 잡으면 됐지 뭘로 잡았든 간에 빗자루로 때려 잡았든 간에 하여튼 활로 쏴 잡았든 간에 매로 잡았든 간에 잡으면 되는 거지. 그게 수단이 뭐가 중요한 거냐. 잡으면 된다. 교회를 끌어들이면 된다. 그래서 교회 성장을 굉장히 그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미국의 오순절 펜테코스탈 그 계통에 그들과 통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한국 가서 배웠어요. 조영기 목사한테 가서 벤치마킹 했어. 그래서 그 모처럼 성령 받고 이제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은사를 하던 이들이 거길 다 가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그래서 다 기복신앙이 돼버렸어요. 자, 구원은 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WCC라는 WCC라는 그 월드 뭐 하던 그 기독교의 큰 대종파 중에서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에서도 구원하고 병에서도 구원하고 또 무지에서 또 학정에서 이런 구원자들을 이것도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들, 구원자들. 그래서 인도의 간디도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또 중국의 모택동도 그리스도.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대종파, 신신하게 속해 있는 대종파의 바로 그들의 교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1950년대에 그걸 교리로 아예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것도 모르면서 나는 무슨 감리교니 뭐 나는 무슨 어느 신학이니 해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들은 아예 정면으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을 걸 그가 대신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많지만 구원자 누군가 오로지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상 구원자로 주신 이름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가 말했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 속지 마세요. 오로지 구원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상 영원히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로지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실 일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고 하늘로 가는 길, 아버지로 가는 길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국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를 시작한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아예 청교도가 그 많은 사람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여기 정착을 했고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이 미국에 소망이 없는 것은 미국의 인구의 앙케트를 해보니까 89%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89%가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90%가. 거의 90%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자, 만약에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 하면은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나는 그렇지만 뭐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만이 나의 구원주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것이다. 뭐 요새 대형 교회들 다 거의 그런 추세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예수복음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하세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아멘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해? 갑자기 안 받았어요 구원? 자,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죠. 또 13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주의 이름 예수여 하고 부르잖아요.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구원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빌립보 2장 2절 12절 보세요.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속을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리뎀션, 그가 죄값을 치러준 것이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써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유다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구원에 이르는 때를 위해서 지금 또 믿음이 더 자라가야 돼요. 만약에 가다가 도중하차하면은, 자라다가 안 자라면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이렇게 말해놓고 막상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자, 이래가지고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죄를 져도 괜찮고, 뭐 기도를 안 해도 괜찮고, 뭐 복종도 안 해도 괜찮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유다서 아까 5절에서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5절 보세요. 다시 유다서 5절. 나는요 정말 내게 해주신 자, 나도 지옥은 못 가겠고요, 나도 정말 지옥은 못 가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의 지체들도 하나도 지옥은 가면 안 돼요.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백성들이 유월절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일단 구원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광야에 다 죽여버렸어. 누가 죽였어?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멸하셨어요. 육체를 다 멸했어요. 육체가 죽을 뻔한 걸 살려놓고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다 죽였어. 왜? 복종하고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에 너희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순종함으로 받으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믿음 자체,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 믿고 순종을 지속하다예요.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지속하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그렇게 설명하면 아멘입니다. 그게 설명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를 지속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 불타는 우주를 빠져나갈 때까지, 나 영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까지 순종을 지속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 또 구원을 향해서 가는 영혼이라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방주. 어디입니까? 구원의 방주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죠. 교회는 영혼 구원 이외에는 교회라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영혼을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구원하는, 지옥에서부터 구원하는 그 일 이외에, 그 목적 이외에 만약에 교회라는 단체가 있다면 그거는 사기단체입니다.
사기단체예요. 사기단체. 왜 남의 시간을 뺐습니까? 왜 남의 청춘을 뺐습니까? 왜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까? 보면 좀 더 나은 인격자 만들라고? 교회 다니면서 좀 더 나은 인격자 만들고 좀 더 편안한 가정을 만들고 또 점점 살살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른 동덕공을 하든지 절에 다니든지 다른 무슨 사상에 심취되든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지옥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이는 무리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방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방주. 자, 이 배를 마치 이제 배 큰 무슨 큰 거대한 무슨 크루즈라는 배가 이제 좌초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사람들이 다 이제 막 타이타닉 같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뛰어내렸는데 보트를 탔다 이거야. 그래서 보트에 한 뭐 10명 타는 보트 탔다 이거야. 그러니까 10명이서 이제는 물도 떨어져 가고 이제는 그 떼약볕에 햇빛에 떼약볕에 정말 죽을 마시고 정말 이 배 타고 있어서 살아있으나 아유 차라리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서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괴로워요. 그럴지라도 배에서 떨어내리면 끝이다 이 말이야. 절망이다 이거야. 그래도 배에서 붙어 있으면은 혹 구조자가 나타날 때 살아날 수 있고 만약에 뛰어내리면 물고기 밥 상어밥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비록 지금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수 본교 다니면서 앞이 안 보인다는 소리 여러 사람이 했었어요. 무슨 좋은 날이 안 보인다 이거야. 뭐 잘 되는 게 없다 이거야. 현실에서 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도 무슨 해결되는 것도 없고 하나도 재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보인다 이거야. 망망대해 만약 보트에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이 구명 보트에 타고 있는 것 같이 망망대해 아무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떠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야. 만약에 떠나가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 뭐 하는 것이냐 하면 너희에게 준 자들 불 가운데서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 사람을 저게 불 가운데 불구덩이 안에 있다고 보내는 거예요.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저게 불 가운데 있는 거다고 보내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지금 지옥을 가고 아니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불신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녀도 불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 가운데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들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그 마귀의 그 종에서부터 해방받게 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영혼들을 또 끝까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끌고 가야 될 바로 이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벗어날 때까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도를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부득불 할 일이라고. 부득불 해야 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불 가운데 구원하는 일은 이건 부득불 해야 돼. 부득불 해야 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부득불 해야 돼.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고 추워도 해야 되고 부끄러워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바로 나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나한테도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게 주신 자에게도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울 때가 많습니다. 자식이 혹시나 이 세상에서 가진 걸 갖추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아니요 나는 당한 거지. 영혼의 구원 때문에. 영혼의 구원 때문에.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나는 진짜 지옥은 못 가겠으니까 나는 정말 내가 온몸을 열토막 스무토막 배토막 낀다 그걸 하겠어. 한 번 죽으면 그만인 거니까. 근데 지옥만큼 못 가겠어요. 난 지옥은 너무나 무서워. 나는 내가 지옥이 싫은 만큼 내게 준 자들도 아무도 지옥 가기 원치 않습니다. 나를 속삭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 시험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갔어요. 그럴지라도 그가 지옥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죠. 지옥은 못 가니까. 지옥은 갈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들이
그가 인격자 만들고 조금 더 마음의 위로받게 하고 아니면은 좀 더 세상 가서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가 그것 때문에 죽겠느냐 이 말이야. 그거 아니면 지옥에서 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지 않으면 그가 그 지옥의 고통에서 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가? 이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 피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구원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살아도 구원 위해서 할 것이고, 나도 구원받기 위해서, 또 내게 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오로지 구원만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오로지 구원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완전히 구원 하나만 생각하고 살다가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가 우리를 이 불타는 우주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나는 우리 교회 결혼하고 어린애들 턱턱 나는 거 보면 막 겁이 나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애를 막 낳는가? 나는 과거에 낳았는데 이걸 후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러고도 턱턱 애를 막 낳는가? 어떻게 내 영혼 구원받는 것도 자신 없는데 어떻게 내 자식 구원하는 것도 자신 있는가? 지옥 보낼 자식을 양산하는가? 지옥 보낼 자식 공장인가? 저는 막 그게 막 두렵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에게는 구원 이상, 지옥 보내서 구원 이상 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정말 예수와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있어야 할 것 많고 또 그들이 잘 됐으면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나는 한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불타는 우주에 남는 자 아니고 구원받게 하시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조회를 합니까? 조회, 바로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반드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목회자라도 제대로 구원받고 그들이 또 제대로 구원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조회 30장을 통해 그 캔디데이트 중에서, 팀 중에서 하나도 지옥 간 사람 없게 하여 기도합니다.